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다가 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아마 누구나 교회의 부흥을 꿈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의 정의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왕성한 사역을 하고 또 활발한 그런 모습을 교회가 띄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부흥의 생각, 부흥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는요, 동네에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인천에서 나지는 않고 자라기만 인천에서 자랐는데 인천 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장신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각 부서별로 있고 또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또 담당 교역자들도 다 따로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장신교회는 그런 교회지만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교역자라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 한 분,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모든 부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청소년부는 소속된 회원이 총 4명이었어요. 4명. 여러분 4명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 회원의 임원화가 이루어집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이 서기회계는 왜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전국 공통이더라고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완벽한 조화인 것 같습니다. 이 4명으로요, 부서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합니다. 가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잖아요? 큰일 나요. 4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몇 프로가 빠지는 거예요? 25%가 빠지는 거예요. 한 명만 빠져도요, 크게 티가 납니다. 한 명만 빠져도 25%가 빠지는 거다 보니까요, 바로 담당 교역자의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와요. 꼭 집으로 오더라고요. 집으로 전화하시더라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반장을 하게 되었어요. 약간 안 믿겨지시는 눈빛이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장을 했어요. 그래도 반장이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교야,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부에 부흥의 시간이 온 것 같다.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식 사줄 지원비를 줄 테니까 애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식 아이들 전도비 입조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순간적으로 전도를 하면 우리 마음에 마음 안에 쓴뿌리들 있잖아요. 전도하라 마음에 탁 막히는 그런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음했지만 이내 저는 이성을 되찾고 지원받을 전도비를 어떻게 신나게 쓸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기도 이제 청소년부 교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이들 저도 청소년 사역 오래전에 많이 좀 긴 시간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웬만한 거에는 거의 콧방귀도 안 껴요. 의리의리한 거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나 좀 하지, 그런 반응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주일에 아이들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야, 축구하고 끝나고 PC방 가자.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가 PC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PC방 가자. 내가 PC방비 내줄게. 끝나고 간식도 먹자.
간식도 먹고 축구도 하고 이러니까요, 처음에는요 하나둘씩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는 주일날 일요일에 집에서 뭐 하겠어요? 엄마 잔소리나 들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신나는 축구나 하고 게임방 가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한창 때는 축구팀이 2팀이 운영될 정도로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몇 배가 는 거? 한 6배 는 것 같아요. 4명에서 한 24명까지 늘었으니까 6배가 는 거죠. 대단했어요. 주일마다요 교회가 시끌시끌했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다시 원상복구되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인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진짜 즐겁고 기쁜 곳이라면은 인원이 4명이어도 정말 행복했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의 인원만 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당시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도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곤 하는데 당시에 그 인원이 확 줄었을 때는 저도 교회 나가기 싫더라고요. 괜히 담임 목사님 때문에 혼날 것 같고 어른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부흥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인원이 대단하게 늘거나 아니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경험하는 기쁨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제한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인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인원의 많고 적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정신교회 부임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지나고서부터 이제 야고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야고보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했어요. 이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처하는 그 상황에 대한 마지막 간절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은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움을 얻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진리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이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공동체를 권면하는 표현 중에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19절에 3번의 이 내용들을 통하여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너희 중에라는 이 말이요,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 니네 중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고난과 기쁨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14절과 19절에서는 병든 성도와 진리를 떠난 성도의 상황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하나의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즐거운 사람이 있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있고 우리는 그에 따른 행위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하는 데 익숙하고, 병들면 병이 낫는 것을 주목하고,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을 주목하고. 하지만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예를 들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식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 장로들이, 곧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치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행동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치료 방법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권면한 이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도 권하셨던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명하신 방법이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고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기름을 바르고 고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름을 발라 고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무엇으로 인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함인데요. 이것이 우리는 현상을 주목하고 해결된 방법을 주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와 해결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각각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외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기뻐하며 따르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진리를 경험하는 공동체야말로, 이 진리를 주목하고 이 진리를 쫓아가는 공동체야말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왔던 단어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단어보다 더 가볍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뛰고 있는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으로 이 참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수호한다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리를 벗어난 성도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자들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는 너무 크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현대인들에게 진리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거부감부터 일으킬 만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이요, 젊은 친구들이 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요, 온갖 감성적인 것들로 잘 포장이 되어서, 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일부야. 어제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요즘의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성세대들만 해도 이런 것들이 거리를 둬야 하는 거고, 아니, 거리를 두는 걸 떠나서 아예 접할 만한 문화적인 이런 요소조차 없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맞다고 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맞고 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 이런 물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진리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사람을 많이 모으고 부흥시키면 된다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정서 안에 흐르는 종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종교는 내세적이지만 샤머니즘은요, 현세적입니다. 유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어요. 유교든 불교이든 기독교든 그것들이 그 종교의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의 기조는 유교를 통해, 불교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누가 잘 먹고 누가 잘 살면 된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된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이 샤머니즘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한국교회 안에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이라는 성경이 아닌 나의 기적, 성경이 아닌 나의 체험, 성경이 아닌 나의 불을 채우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로 덮어서 회복해 주어야 할 허다한 죄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진리를 거스르는 삶의 모양 자체가 죄의 모양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들을, 그런 세상의 패러다임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부정하는 그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할 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대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힘이 있음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변화산에서 모세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야고보가요, 이 위대해 보이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거나 안 오던 비를 오게 하고 물에 젖은 나무들과 그 재물들을 태워버릴 만큼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엘리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무슨 부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또 다른 이야기들은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쳤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으로 투덜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인 엘리야도 우리처럼, 나처럼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그들을 모두 물리쳤고, 가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대단하거나 능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름 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샤머니즘적인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는 데 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올만 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비가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어있는 재물이, 젖어있는 나무가 탈만 해서 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 역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리를 통해 주어진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진리를 통해 주어진 영원하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성도의 마음이,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덮으면 없어집니까? 덮으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지언정 더 이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죄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사랑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즐거운 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병환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장충교회가, 장충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탈도 있겠죠. 가끔은 같이 덮기 싫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교회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